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앞에 오늘 또 3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전능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중생을 시켜주시고, 또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매일매일 그 눈초리를 우리에게 띄지 않고 이렇게 교훈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좋게 내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에 감사를 점점 깨닫는 이렇게 잘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힘들 때마다 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더 깨닫는 자가 되지, 은혜 힘든 것을 벗어나려고만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더 깨닫고 또 하나님 또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언제나 깨달으면서 언제나 주님과 환난을 겪을 때마다, 시험을 겪을 때마다 내가 더 깨끗해지고 중심이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주님을 한 생명이 되는 이 복을 세상 끝날까지 더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절망밖에 없고 그 이상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힘있고 모든 시험을 승리해서 주님 원하시는 복 있는 내가 되어져 가는 이 수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항상 소망 중에 주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땅에서 시험을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고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되는 저희들 되고 형제들에게 생명과 빛과 소망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깊은 열매 주시니는 주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대찬송가 300장 대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신약 성경 152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저는 이렇게 증가할 때 꼭 저한테도 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만 가르치면 제가 생명의 그 능력이 없어요. 저도 힘이 안 나요. 저도 같은 거를 또 새기고 또 새기면 따라서 나를 가르칠 때 그 설교가 힘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자기를 가르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 같으면 우리 엄마 누구 우리 남편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저도 어려서는 몰라가지고 그냥 설교 들으면 나한테 적용 안 하고 제일 가까운 제 맘만 우리 어머니한테 또 어디 가까운 누구한테 적용을 이래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은 내가 나를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지 남을 먼저 죄라고 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기에게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엔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도 설교할 때 힘이 안 난다. 만약에 그럼 얼른 기도를 내게 복음이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알겠죠? 오늘 보니까 오늘은 26절에 보니까 오늘 26절을 보고 주제를 정한다면 표적을 보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할 수 있고 27절에는 하나 그 주제를 정한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참 이 말은 간단한데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우리 말씀인지 모르고 참 이거 이루는 데는 그게 사실 세밀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 말이잖아요. 우리 예로 이걸 이래 볼까? 자동차 하나가 자동차 그거 가는 거 간단한 것 같아요. 만들면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 이루어 나간다는 게 얼마나 복잡한 그건지 모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을 잘 알아야 그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을 우리가 이제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어떻게 오늘 26절, 27절에 두 가지 나오죠. 뭐죠? 표적을 봐야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죠? 영생하러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
그게 무슨 소망이 되죠?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표적을 보고 또 그다음에 영생으로 있는 양식의 일을 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그 가치가 무엇을 소망하냐,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선 아래 것을 소망합니다. 또 세상 사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돈만을 소망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 사상 가운데 유물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그 공산주의, 그거는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돈을 똑같이 나누면 된다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건 그것밖에 모르는 아주 너무 유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간 존중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면, 자본주의를 잘못하면 어떤 자본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그것도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그 자본주의 본래가 우리 칼빈의 그 기독교 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냐면 제일 큰 자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겠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썩어질 것들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시고, 그지? 그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얻는데 잘 쓰면 또 하나님 그걸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 하는 이것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나누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시작이 누구라고 보는 거 하면 칼빈이라고 보거든요. 칼빈. 자기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본주의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선물로 잘 쓰는 거지. 그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본이 있어갖고 모든 게 생산이 크게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있어서 이런 세상이 이렇게 풍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냥 자본이 없고 그냥 있는 자기 혼자서 땅 파고 뭐하고 이랬으면 이런 대량 생산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예? 우리 여러분들 못 먹고 살아. 이 신화전쟁 같은 농사 지으면 저 벌써 죽었을 거예요. 땅 파고 옛날식으로. 지금 할 수 있겠어? 자, 그 옛날에는 자본이 아닌 그 노동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그런 물질만 보는 사람들은 더 큰 자본을 모르는 거야. 인간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제일 큰 자본도 모르고, 인간이 또 어떤 그 지혜와 그 어떤 인간의 다른 어떤 그 다른 면의 자본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돈 하나밖에 모르는 게 단순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상 말도 이러겠어요. 세상에서도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경제가 후퇴한대요. 세계 역사가 다 그렇대. 알겠죠?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부패는 해도 좌파는 부패 안 합니까? 예? 예? 돈 똑같이 나누자니까 좌파는 부패 안 해요? 공산주의 좌파의 대표적인 게 공산당이잖아. 그치? 그 사람들은 부패 안 합니까? 예? 아니, 대답이 없어요. 이정수 씨, 안 해요? 저기, 북한 공산당은 부패 안 하냐고? 그 사람들이 부패한 게 지금 우리나라 부패한 것보다 더해요, 덜해요? 그게 더하지. 물질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역사가. 그래, 부패하지 않는 그런 건 인간은 없지요. 근데 그래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파는 부패하고 이래도 부끄러운 줄 아는데 그 같이 부패는 부끄러운 줄 아는데 좌파들은 부끄러운 것도 모른대. 그걸 부끄러운 것도 모른답니다.
그게 왜 모르냐. 인간보다도 돈을 동동을 여기든지 더 귀중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그게. 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자, 이건 요 정도만 합시다.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내가 이걸 연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야. 신앙생활 못해도.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못하면서도 자기가 너무 의롭게 잘 믿는 줄 아는 그 사람 되면 그거 참 희망이 없어. 바리새인들 그랬잖아. 그렇죠? 하나님 보기에는 그 사람들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죠? 의롭다고 여기잖아요. 부끄러운 줄은 모르잖아. 세리들은 부끄러워갖고 자기 나를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보는 게 다르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거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고 희망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없이 내가 잘 믿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주냐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게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에 벌써 그게 자기 생명이 없는 거야. 아니면 지금 자기가 믿음이 죽어있던데 그런 거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돼 있죠? 자기가 갈수록 죄인 중 뭐라고 돼 있죠? 이제 신앙의 노년에 지금 순교 직전인데도 죄인 중 자기가 뭐라고요? 괴수래, 괴수.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겠어요. 그죠? 그거를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그렇잖아요. 아니까. 또 그것보다 앞에 로마서 1장 14절에서 보면 자기는 뭐가 돼 있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기는 무슨 자라 했죠? 빚진 자라고 했어요. 자기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끝내야 빚을 갚은 거지. 그러니까 다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있으면 벌써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우리가 오늘 그게 여기 26절의 말씀이나 마찬가지 표적을 본 거다. 표적을 봐야지 예수님의 기적만 보면 못하겠어. 그런데 오늘 제가 표적을 본 사람은 매일 기적을 볼 때마다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순서는 자 봅니다. 제일 1번이 26절에 뭐죠? 표적을 보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럼 표적을 보려고 하면은 먼저 기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게 인간의 통계에도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도 맞지 않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는 아닌데 인간 통계로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이 말 내가 말한 대로 믿어라. 내 명령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 우선 눈에 신령한 면을 못 보니까 우선 땅에 무슨 병을 낳는다. 물질을 대주겠다. 너 자식을 구원해 살려주겠다든지 무슨 확실히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썩어질 세상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주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물질이잖아요. 떡. 그렇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미국 같은 나라 지금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셨지요. 그죠? 물질 복 많이 받았잖아. 그죠? 우리들이. 응? 참 지금 세계로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 지금 물질 복 엄청 많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또 편리하게 사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 지금 몇 번째로 편리하게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는 게.
다른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다 나가보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어떻게, 국가적 개인으로 보면 뭐 이상 더 많이 가져도 인간의 그 만족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더 많이 세상 걸 막 가졌다 해도 지금 이상 뭐 몇 배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고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에 만족이 있고 진짜로 행복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되지. 돈이 어떤 세상 권세나 지위가 있다고 그거 있으니까 만족이, 행복이 몇 배 높아지고 이러진 않겠죠?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표적을 보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적이 있어야 돼.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돼. 일단 말씀에 순종해 봐야 돼.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 매일 정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이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건 세상에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는 통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여태까지 인간의 그 주관하고 맞질 않아. 근데 맞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시켰죠. 인간의 통계들하고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막 변한다고 그러죠. 또 뭐라고 나나도 의심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대로 의심이 되고 통계에도 안 맞는데 말씀에 순종해 보려면 그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신앙생활 어때? 쉽지? 어려워. 아이고 제법이네. 어렵지. 어려운데 참 그게 처음에 그 말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도 내 자신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중생도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에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안 주면 또 성경에 저기 어디 있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거기 어디 있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헛되이 밟지 말고 또 히브리서 2장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변된 히브리서 2장 무섭게 또 말해놨는데 히브리서 2장에는 큰 구원을 등한히 얘기하면 어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하나님 진노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했고 2장 3절에는 고린도후서 6장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그 말씀이 일단은 여러분 중생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중생됐지만 또 그 생명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내가 선택 못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또 말씀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이렇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이제 그래도 세상을 따라서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배워놨는데 다른 길로 걸어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때려서 아이고 도무지 자기가 혼자서도 안 되고 인간들을 의지해도 안 되고 길이 하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서 그래도 희미하게 배운 게 있잖아요. 38년 된 12년 된 헬주증 여인이라든지 삭개오라든지 또 자식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낳고자 벌써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가야 되겠다 있어가고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자기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 배운 게 그때야 그분에게 가보자. 이제 길이 없으니까 가봐갖고 세상은 다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되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 선해서 그래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복된 순서대로 이끌어서 인도해서 그래 됐겠습니까? 복된 순서로 이끌어서 그래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용녀 선생 집사님은 자기가 알아서 다 그 신앙생활하고 또 뭐 삼봉교회도 오고 이렇게 했겠어요? 자기도 모르지. 모르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하나 보면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전적 그 선택해갖고 중생 복된 예정 순서로 이끌어갖고 근데 내가 복 있게 또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도록 또 이럴 때는 관건의 능력으로 때리기도 해주고 또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저는 그 엄마들이 부모들이 보면 자식이 막 하면 그때는 이유도 없어. 그냥 항복해. 예, 알겠습니다. 이래. 자식을 때리면 그래 하더라고요. 자식이 어릴 때 막 하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래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들면 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앞에 이렇게 순종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 처음에 알아서 하는 사람이 없대도요, 보니까. 그 옛날부터 신앙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에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연단을 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됐대.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별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니엘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있었던 것지만 다니엘 그 고난이 많았겠지요. 보니까 그 전부 자기 죽이려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기서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면 거기다 왕이 총회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면 옆에서 그 시기에서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렇죠? 마음을 못 놓고 살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히 신앙생활 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만들려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지금 표적을 보는 자가 되도록 하자 이것을 좀 설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하나하나가 보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이끌어 주시니까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나면 모든 게 감사하겠죠. 그죠? 오늘도 주님 떠나면 안 되겠다는 그 두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또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리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소망이 생기잖아요. 주님 잊어버리고 나 혼자 살면은 당장 어려움이 안 와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야. 이래갖고는 안 되지.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낭만을 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나보면은 신앙생활 해볼 때는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더 기쁨도 강하고 평안도 깊게 되더라고. 왜?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해지면요. 기쁨도 별로 없어요. 평안도 항상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배고파 봤다가 먹어봐야 참 맛있잖아. 병들어 봤다가 나으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 떨어져 보니까 아무 소망 없던 내가, 고통밖에 없던 내가 다시 하나님 찾아서 연결이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술람 여인은 보니까 주님이 멀리 떠나면 사랑하면 병이 나버려. 그죠? 근데 주님 만나면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래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표적을 보는 사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러니까 여기도 여봤다가 자 그러니까 쇠도 있어요. 쇠 있잖아. 쇠가 강철이 되려고 하면 물에다가 담갔다가 때렸다가 쇠 있잖아요. 쇠는 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온 쇠를 여러 가지 형태의 아주 쇠도 이렇게 연한 서리를 만들 수 있고 아주
단단한 쇠도 만들 수 있고 이지라는 거는 그 연단한 데 따라서 쇠가 엄청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어떤 쇠는 이렇게 구부리면 잘 구부러지는 쇠도 만들 수 있고 아주 대포를 쏴도 뚫어지지 않은 강철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게 다 물에다가 어떻게 담그고 얼마나 또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 갖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속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뭐가 탄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탄소가. 또 탄소 양이 또 얼마만큼 있어야 또 단단해지는 것도 있고 탄소 양이 다 빠져버리면 너무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평안도 잠깐 주지만 억울함도 있게 하고 또 저 하나님 배반에 더 떨어져서 고통도 당해보게 하고 또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나의 피란체 되신 여호와여 피란하신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너무 그 평안과 기쁨도 누리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철을 그러니까 불로 연단해서 철을 뺐습니다. 순철인데도 그 철을 어떻게든 강화하는 데 따라서 철이 막 여러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성도인데 하나님이 저는 저대로 또 연단시켜 나가고 우리 이정숙 씨는 이정숙 씨대로 연단 나가면 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철만 그냥 용건을 뽑아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철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된 여러분들을 중생 때까지는 같은데 그거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면서 연단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그 현실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의 제일 근본은 하나님과 같은 자를 만드시는데 자, 하나님과 다 모든 다 구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까지 쓰려고. 그죠? 어떤 사람은 팔뚝같이 쓰려고. 팔뚝이 손가락보다는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백목사님 무슨 가지가 되게 해달라 했다 했죠? 예? 대목가지가 되게 해달라 했다. 그 가지 밑에 또 많은 가지가 달리는 대목가지. 그런 것 같이 어떤 사람은 한 몸에 다리같이 쓰려는 사람도 있고 발가락 쓰는 사람도 하나님 그렇게 키워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몸 안에서.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로마서 9장에도 대장장이가 그 흙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권위 없겠느냐고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 하나님 알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존귀한 자가 만들어지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근데 내 현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이 다 나를 이렇게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면 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지 않게 놔두시면 복되지 않는 사람 된다. 이걸 믿는 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 공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겸손히 그래. 하나님 그래. 나를 벌써 택한 것만 해도 감사하네요. 택한 이후에 더 많은 은혜를 또 이렇게 주시려고 오늘 또 이렇게 나를 저녁 예배 때 불러주셨네요. 또 이래요. 그죠?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 이걸 통해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게 돼 감사하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보니까 그 어려운 것들이 그만 어느새 믿으니까 내가 별 큰 힘을 안 썼는데 나는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게 보이는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일이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28절에 이렇게 묻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지혜와 능력은 어디다 쓰는 하나님을 믿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세상의 일을 이루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표적을 본가다가 지금 표적을 보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기적 오늘 기도했는데 힘들었는데 어릴 때는 그
표적이 아니라 기적만이라도 보여달라면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 알만하게 될 때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또 제가 잘하면 하나님 그다음 그때 원했던 건 안 해주시는 게 제가 두 군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오늘 오병이어 이 표적을 보고 다시 다음날 떡을 먹으러 오니까 주님 떡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제는 더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을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지. 자, 여러분들 자녀에게 때 밥을 안 줄 때가 있었을 때. 그죠? 딱 안 준 분 완전히 망해버리려고 안 주는 겁니까? 고쳐주고 더 좋은 걸 주려고 안 주는 겁니까? 더 좋은 걸 주려고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온 사람들에게 안 주는 거는 이제 떡을 주기 싫어서 그러겠어요?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주려고. 여기서 그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제는 참떡을 주신다. 참떡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육신의 떡만 먹었지 뭘 안 먹었어요? 참떡은 안 먹었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았어. 지금도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참떡을 주려고 지금 앞에 전날에 오병이 육신의 그 떡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육신의 그 기적의 떡을 지금 혹시 줄 때도 있는데 어릴 때는 그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는 안 줄 때도 있어. 왜 안 주겠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졌는가 보다. 그래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좋은 참떡을 주시려고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왜냐하면 어떨 때는 전에는 들어줬는데 왜 지금 안 들어줘? 요거를 여러분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들어줄 때가 있고 안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육신의 것 아닌 하나님을 이렇게 얻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세상 떡을 기적의 떡을 구해도 안 주신다 이 말이야. 근데 이 기적의 떡을 구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오병이 때는 그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 보고 하늘에 오는 표적을 또 구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2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늘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 12장은 그러고 16장에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또 표적을 또 구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기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활대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은 주님이 뭘 주려고 하는가? 주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죄를 다 사해주고 을을 입혀줬고 화친 입혀주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오늘 그걸 너희에게 그걸 보여주겠다 이런 거야. 근데 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제 나사로도 죽어서 낙원에 갔고 부자도 죽어서 낙원에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너무 부자는 음부로 갔다 했잖아요. 부자는 음부로 너무 힘들다고 내 입에 물을 떨어져 달라고 하고 이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있다가 그럼 내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땅에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걸 좀 말해가지고 여기 오지 않게 좀 얘기해달라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했지? 땅에 있는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가서 전하지라도 듣는다 했어요? 안 듣는다 했어요? 안 듣는다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세운 선지자들 말을 안 들으면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서한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이고 예수님 입증하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기적.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기적을 보여달라 할 때 그 앞에 많은 기적을 벌써 보여줬어요. 그죠? 보여줬어. 근데 또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자꾸 구하는 거는 너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뭐야? 음란한 세대라서 그렇다. 이제 그 정도 들었으면은 뭐냐면은 표적이신 주님을 정말 알고 선지자들이 말한 율법이 말한 그분이 나다. 그걸 알고 믿는 너희가 돼야 된다. 어?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 했잖아. 이걸 보고 믿는 자가 이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제 더 너희들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죠? 이제 그래도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어요? 예? 또 예수님이 말했죠. 뭐라고 부자가 음부에서 구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하도 전에도 그 전제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땅에서 이것도 안 믿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정도 그분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때는 안 들었단 말이야. 안 들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기적을 보긴 봤는데도 이제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주신 주님이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줬나 이유를 알고 이 크신 분이 내게 뭘 주시려고 그러는가 그거를 자꾸 배웠는데도 그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고 그죠? 그저 자기의 정도 그것밖에 말씀도 귀를 딱 열어서 넓게 듣지 않고 내 욕심에 관계된 그것만 딱 들리는 거야.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범위를 넘어 성령의 역사에 가고 자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복 없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에서 그 이상을 못 들어요. 우리가 봐도 어떨 때 길가에 가도 간판들 수없이 봐도 다 기억 못 하죠. 내가 딱 아는 것만 기억이 나잖아. 저도 수없이 다니다가 그가 어떤 집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날 있다고 해서 가보니 그때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참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걸 지금 표적을 보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본 여러분들이 되게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매일 이제 제가 지금 아까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16장에는 누구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고 했을 때 그럼 아예 기적을 그들에게 안 보여준 거 아닙니다. 보여는 줬는데 그 이상 받아들이지를 못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보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듣고 봤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눈 감켰고 귀도 어둡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참 이거 그래 저도 그거 보고 야 그럼 어떻게 되지? 저도 어릴 때부터 겁이 나더라고. 응? 그럼 그들에게 그럼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대로 말씀을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 때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강권적으로 만들어서 깨닫게 될 때 얼른 이번 주일에 제가 오후에 말씀했지 미루지 말라는 거. 그렇죠? 깨달아졌을 때 미루지 말라는 거. 깨달아진 걸 자꾸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면 둔탁해집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하나님 예라고 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 성경은 예라고 하면서 죽인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죽였단 말이야. 보니까. 이런 자까지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 우리 201장에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은 미루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찬송가 201장 찬송 알기 전부터 어린 대로 연구해 보니까 성경을 내대로 연구해 본 거야.
그래, 미루면 안 되겠구나. 1번, 그죠? 두 번째는 더 커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게 감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건 좀 더 커서 했습니다. 어릴 때는 미루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미뤄보니까 자꾸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에 대해서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4장과 5장 해보니까 계시록 4장 끝에 보면은 이제 24장로하고 생물들이 찬송을 드리는데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로 영광과 존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세세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린다고 돼 있어. 4장에는. 근데 5장에는 어린 양에게 돌린다고 돼 있어요. 그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찬양하며 돌린다고 돼 있거든.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에 돌리는데 거기는 세 가지가 나와.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생물과 24장로가 그렇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 다음 또 천사들이 돌리고, 그 다음 만물들이 그 어린 양의 그 은혜, 그 영광과 존귀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야, 보니까.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세세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손해요, 행복이에요? 자, 자기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 베푼의 존귀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그렇게 하는 존재, 자기가 손해요, 자기가 복이에요? 대답을 해봐요. 예? 손해요? 복이지. 그 심령이 얼마나 좋겠어. 평안이 오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아니겠어. 오늘도 우리도 살아가는데 아이고 그분 너무 고맙다. 이게 있는 게 복이지. 사람들은 하나도 나는 전부 사람들 당하고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겠어요. 감사할 분들이 있는 게 복이겠어요. 감사할 분들이 있는 게 복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영원부터 얻고 지금도 얻고 앞으로 영원히 얻을 사람인데 지난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택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 성경에 그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하기 했느냐. 할 말이 너무나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내용을 또 다시 쭉 적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다음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또 누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제층 화친을 베풀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누가 그 전능하신 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가고 자기를 다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배반하면 안 되지만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게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썩은 것들을 가지고 주었다. 세상에 평안을 줬다. 뺏었다. 너무 힘드네.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하니까 주님이 또 나를 이렇게 어떻게 또 건져주시니까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면 이제 복 받는다. 또 이걸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또 증거가 있고 이제 말씀이 없을 때는 그것도 없죠. 그죠? 말씀이 있을 때는 이제 이대로 살면 복 받는다. 떠나면 너 어떻게 된다. 전에보다 세밀하게 합니다.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율법이 없이 말씀이 없이도 이렇게 역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줘서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 신앙에 키워가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 껍데기보다도 속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성령에 감동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게 나오지. 예레미야서 보면 두 가지 악, 그지?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데 주님 잊어버리는 게 악이야. 우리는 악이죠. 그래서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악이라는 걸 깨우쳐주는 그 순서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러는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주님을 잊고 사는 것도 벌써 1, 2, 3계명을 범한 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일을 하나 둘 했으면 벌써 1계명 범했습니다. 또 2계명 범했습니다. 어느새.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해요. 알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은 자 1, 2계명을 아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하겠죠? 그죠? 예? 죄송하겠죠? 너무 미안하겠죠? 그죠? 부끄럽겠죠? 김명희 사님 부끄러운 거 많아요? 당당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녀 씨 당당해? 그럼 부끄러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계시록의 4장은 세세대로 사신이에게 항상 성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계시록 5장 후반에는 어린 양에게 그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살아가는 계속 이런 항상 우리가 이럴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거든 사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거를 지금 배우게 하려고 오늘 세상 7, 80년 두면서 깨우쳐 주면서 세상에 파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왜? 내가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고 내가 어려움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넓은 뜻은 죄를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죄를 짓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에덴 우산의 타락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시킨 순서예요. 왜?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들게 하려고 어떻게 됐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타락 순서가 있고 예수님의 대속 순서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한 건데 그래서 벌써 창세기 4장에 뭐가 나와요? 가인은 그 곡식으로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됐잖아요.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표적을 본 거다. 그래서 땅에 이런 것들은 다 그걸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그것을 잊게 하고 얻게 하고 내게 주어서 복이 되게 하고 화가 되게 하고 하는 그것의 주권 가진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것들이 기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존재보다도 하나님 다음으로는 우리가 귀중한 거예요. 자, 부모가 세상에 뭐 제일 많이 있어도 자식이 제일 귀중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됐고 뭐 역사도 하고 줬다 뺐었다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자를 하나님을 자기 정말로 아는 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 구원이 얼마나 자기 때문에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존귀한 거는 여러분들 자신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라면 이 세상 피조물 정도 가치밖에 없어요. 근데 피조물도 어떨 때는 좀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지어서 준 거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피조물도 그만큼 귀하게 여겨주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집에 있으면 자녀가 있고 그 집에 물건이 있으면 자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물건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물건을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 먼저 그 나라와 거룩과 뭐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면은 더해 주시고 필요가 없으면 또 없애버리고 그죠? 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또 없으면 조금 있게도 하시고 없어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많다고 구원 더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이분을 찾고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의 현실이 인간이 막 악하고 또 물질이 있다가 없다가 뭐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것도 이럴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 저럴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 이럴 때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 가니까 되는구나. 여러 순서에서도 이런 때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현실마다 현실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이런 면저런 다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현실에 올 때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이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여기서 하나님을 또 어떻게 내가 배우고 동행할까 이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고 아직도 껍데기 표정을 못 보는 사람은 좀 하나님 좀 편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또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이거 좀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름만 믿고 인간 자기대로 살고 그죠? 너무너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갖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표적을 봐가지고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 더욱 갈수록 겉사람 후패하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알겠죠? 그게 무슨 문으로 가는 사람이죠?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 우리는 자꾸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썩는 양식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의 피국노를 자꾸 생각을 하고 또 피국노로는 성령의 인도를 꼭 생각하고 또 껍데기라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공회에서 백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진리와 영감이라 꼭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은 영감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알겠죠? 왜? 성령의 감동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말씀이에요. 알겠죠? 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니래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것대로 이 세 가지는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죠? 피성령 진리 우리 총공회 교인들 오래된 교인들 많이 외우는데 이거 의미를 알고 외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세 가지나 어디 있더라? 물과 성령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에 있지, 그죠? 요한일서 어디 보자. 요한일서 '셋은 하나라는 게 어디 있더라. 물과 피니 이렇게 여기 있다. 5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은 진리를 말합니다. 알겠죠? 피는 예수의 피로요.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또 뭐라고 했죠? 진리라.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이 하나란 말이야. 성령의 음성이 진리란 말이야. 나타난 눈으로 보이는 진리가 성령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증거하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 그러니까 이 성령과 피, 성령, 진리가 하나가 된 거기서 나타나는 진리가 진리야. 피, 성령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인간이 이용할 아무 힘없는 이용될 말씀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정말 피국노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은 정말로 정말로 진리의 사람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피국노, 예수님의 살대속의 피국노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있어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가 올 수가 없는 거야. 이 셋이 합해서 하나라는 걸 깊이 깨닫는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피성령 진리. 이게 뭐냐면 표적을 본 사람이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면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땅 위에서 세상에 막 요동칩니다.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세상에 정리가 다 되고 좀 평안한 시대가 되고 그래도 뭐 진리가 서는 시대가 되고 이럴 때 이래야만 평안해지는 게 우리 평안입니까? 아니면 어떤 혼란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으로 피란하고 주님 안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혼란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기적도 보고 하는 이게 우리의 길입니까? 자, 1번은 환경이 정리가 돼서 평안한 거. 내가 보는.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 어느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1번? 손가락을 해봐요. 2번이지, 2번. 이제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를 때는 자꾸 어떻게 환경이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믿을게 보통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세요. 자, 베드로가 만약에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마음 평안했을 거야. 근데 바깥을 보고 두려워지니까 어떻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는 나의 피란처고 산성이고 요새고 의뢰하는 하나님이고 쭉 나옵니다. 그럼 다윗의 시편도 보면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보면 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때 형편은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너무 급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간 때잖아. 그런데 그 시를 쓴 거는 주 안에 편안하니까 벌써 우리가 시편 23편이 마음 평안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벌써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럴 때 믿는 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떤 현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평안을 가지는 게 아니고 여러 이런 일곱인 나팔 또 뭐지 대접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재앙 속에서 피안에 가니까 그 구원 얻고 평안 얻고 해방 자유를 받고 부해지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 피하는 이 표적을 보는 사람, 그죠? 요게 자꾸 돼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거 깨닫기 참 어려워. 근데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을 정리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어요. 대부분 그래. 힘들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는데 믿사옵나이다 하고 주님이 내 주변에 피란하니까 벌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가는 자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그 앞에 보면 이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세상에서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어느 세상도 그 사람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살지만 현재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주님께 맡기고 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서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잡기 위해서 찾아봅시다. 계시록 12장 12장 자 11절 12절이 내가 한 절을 또 앞당겼네. 11절 12절 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땅에서. 근데 현실 따라 막 힘들게 했다 놀라고 자빠지고 막 원망하고 이런 건 완전히 이거는 떡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직까지 기적 표적을 모르는 사람이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신앙생활은 예수님이야.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야. 얻고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 준 세상의 선물들을 어떤 형편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어릴 때는 그걸 구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 거기서 예수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어릴 때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수록 오늘 자기를 또 부인하고 이 세상을 부인하고 이제 우리는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전부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알고 이분을 부유해질 때 모든 것이 다 부유해지고 이분으로 가난해지면 모든 것이 다 가난해진다는 걸 알고 우리 행복의 근원도 인간이 어떤 뭘 해서 그 우상을 많이 만드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으로 한 생명이 되고 그분으로 만족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걸 알고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같이 있어지지 인간 자기 욕심으로 자기 돈으로 뭐로 자기를 높여봐야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게 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계시록 4장 5장 했듯이 이제 항상 지금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에게 대해서 세상의 그 24장로와 그 내 생물, 만물, 또 천사들도 다 찬송, 영광의 찬송을 돌렸는데 우리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영광의 찬송을 세세토록 돌리는 그들이 있는데 우리는 돌리지 못하고 얼마나 그 복이 없겠습니까? 어두운 눈, 어두운 귀 되지 않게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하니 베풀어 주시고 이거라서 천국을 잘 준비하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서 땅의 그림자 같은 그림자의 천국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실상을 누리고 선하고 사는 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